감사하신 주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특별히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저들이 안고 있는 또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능력을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자 합니다. 또 그 능력을 덧입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사진을 2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회 전경 사진부터 보여주시겠습니까? 요거 말고, 지금 이 사진이 고린도 교회 모습입니다. 인터넷에서 제가 찾은 게 아니고 2년 전에 제가 직접 가서 찍은 겁니다. 오늘 같은 날이 있을 걸 제가 생각을 하고, 사진이 조금 희미합니다만은 그리스 정교회에 속한 교회입니다. 물론 2000년 전에 바울이 세운 그 교회는 아니지만은 그 교회가 지금 이 교회로 전통이 역사가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십시오. 지금 이 사진은 뭔가 하니까 교회 현관 왼쪽에 부착되어 있는 지난 2000년 동안 담임 목사 명단입니다. 왼쪽 맨 위 1하고 시작이 되는데 1 사도 바울, 2 아볼로, 3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쭉 이어지는데 89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담임 목사가 89명이었고 아마 그 89번째 이름이 현재 담임 목사 이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그 명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리스 남쪽에 있는 이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전도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를 우리가 그냥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 크기가 얼마나 됐을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추정컨대 우리 목장 한 4개 정도 규모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보다는 조금 더 컸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커봐야 어른들 100명이 넘지 않는 작은 규모의 교회였을 것으로 대개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각 가정에서 모인 겁니다. 지금 우리 목장처럼 꼭 그러니까 주일에도 그냥 각 가정에서 모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가 그 당시에는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가끔씩 특별 집회를 해서이라고 짐작은 하는데 매주일 전체가 다 모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한 1년 반 머문 후에 다시 다른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 해가 지난 후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너무 많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쓴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교회로 보낸 첫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전체를 읽어보면 이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여간 많지 않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첫머리에 나오는 얘기가 파당 문제입니다. 그리고 성적인 범죄, 성도들끼리 서로 고소를 해서 일반 법정에 성도들이 같은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끼리 나가서 재판을 받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안고 있는 이 현실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마치 마스터키처럼 마스터키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어떤 방문도 문을 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자식 문제든지 부부간의 문제든지 돈의 문제든지 파당의 문제든지 무슨 문제든지 간에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마스터키 같은 게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키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던 이 파당 문제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일 것입니다. 네 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파당이 생겼는지 자세히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짐작컨대 교회를 설립하고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떠난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중에는 바울을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분이 왔습니다. 이대 목사로. 아볼로는 성경을 아주 잘 가르치는 지도자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교회에 영향을 주면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게바를 좋아한다. 게바는 이 교회 설립자도 아니고 담임 목사도 아니었지만은 그 당시 교회가 아주 존경하던 그런 교회 전체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지도자 이름을 언급하면서 나는 누구파다, 나는 누구파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게 다 바울 핑계하고 아볼로 핑계대는 거지. 그냥 자기들끼리 서로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타시하는 이 파당, 이게 어디에나 있습니다. 파당이라고 할 때 우리가 누구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낸다, 가까이 지내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같은 고향인 사람들끼리 좀 친할 수 있습니다. 고향이 같다고 해서 다 친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같은 학교 출신 친할 수 있습니다. 취미가 같은 사람 친할 수 있습니다. 같은 군대를 갔다 온 사람, 육군은 너무 많아서 잘 안 되지만 해병대 출신 굉장히 친합니다. 이상한 일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고 하니까 나하고 친한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개토를 형성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하고 나하고 친한 사람들끼리 다른 사람을 배타적으로 대하는, 이게 파당입니다. 세상 생활에는 이런 일이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령 우리 목장 식구들이 굉장히 친한데 다른 목장 식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이 되는, 그 사람들을 쉽게 비판하고 그 사람들을 쉽게 폄하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가 아주 절실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파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핵, 이거 얼마나 겁나는 겁니까? 우리가 역사책 속에서 봤습니다마는, 그리고 화면을 가끔씩 이래 볼 때 여러분 일본에서 2차 대전에 터뜨려졌던 두 발의 원자폭탄,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였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폭탄은 1945년도에 일본에서 터진 원자폭탄하고 비교가 안 되는 폭탄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폭탄입니다. 지금 폭탄은 원자폭탄이 아니고 훨씬 더 발전된 폭탄 아닙니까? 이런 핵폭탄을 북한이 가지고 있다. 북한이 핵 개발을 하면서 남북 간의 군비 경쟁은 의미가 없는 게 돼버렸습니다. 그전에는 남북 간의 군비 경쟁을 얘기할 때 북한이 비행기가 몇 대가 있다, 우리는 몇 대가 있다. 북한은 잠수함이 몇 대가 있다, 우리는 몇 대가 있다. 병력이 몇 명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북한이 핵을 가지는 순간 모든 나머지 군비에 관한 얘기는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너무 강력한 걸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핵을 북한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겁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남한은 핵이 없지만은 그래도 미국이 핵을 가지고 있고 미국하고의 군사 방위 조약을 통해서 이 북한의 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안심을 하지만은 핵을 국가들마다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파워를 갖게 되면 국제 무대에서 벌써 대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왜 북한을 저렇게 쩔쩔매면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 무시하고 가지 못하고 왜 미국은 저렇게 달래고 애를 씁니까?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핵을 가지게 되니까 더 조심스럽게 달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알고 북한이 핵을 가진 겁니다. 정치 권력의 힘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삽니다. 국무회의에서나 혹은 국회에서 뭐를 결정을 하면 그게 바로 우리 월급에서 떼가는 세금이 되기도 하고 우리를 구속하기도 하고 우리를 좀 편하게 하기도 하고 정치 권력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경험을 합니다.
돈의 힘이 얼마나 센지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미모의 힘이 얼마나 굉장한가를 알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성형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성형 관광단이 한국에 들어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분명히 힘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다니엘 형제가 귀한 간증을 해 주었습니다마는 어린 시절에 그 아버지는 또 어떤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술에 빠져야 했고 그렇게 가족에 대해서 그런 폭행을 하는, 이건 분명히 다니엘 형제 아버지도 큰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결을 하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술로 풀게 되고 가족들을 학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 문제가 극복됐다는 얘기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버님이 참 편안하게 세상을 떠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말입니다. 어린 시절 상처든지 지난 과거에 우리가 쌓았던 상처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안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핵이 해결을 할 수 있습니까? 돈이 해결을 할 수 있습니까? 미모가 해결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그걸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문제를 바르게 보고 그 해법이 뭔가를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날 시카고에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탔습니다마는 비행기에 앉으니까 요새는 텔레비전을 한 사람이 혼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화면을 하나씩 주어서 아주 편합니다. 전에는 전체가 다 보도록 틀어주니까 뭐든지 간에 그거 외에는 볼 수가 없는데 지금은 수십 개의 영화가 있고 그걸 혼자서 볼 수 있도록 조작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화를 쭉 보니까 별로 볼만한 영화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편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켜보니까 거기에 테니스, 선수들 게임도 있고, 그 미식 축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볼만한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마를린 몰로였습니다. 그분 죽은 지가 언젠데, 51년 전에 죽었습니다. 1962년에 죽었습니다. 꼬부랑 할머니가 됐을 나이에 그 옛날 분 얘기가 아주 정교하게 잘 정성을 많이 들여서 만든 그런 단편물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아마 마릴린 모로를 기억하지 못하는 분도 많을 겁니다만은 아무튼 유명했습니다. 1962년에 이분이 36살로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생아였습니다. 부모한테 아예 버려졌습니다. 매를 맞을 수 있는 기회도 없이 버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위탁 가정에 전전하면서 어린 시절에 그런 상처를 안고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할리우드 배우가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36살 때 죽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이쁜 여자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던 여자였습니다. 죽을 때 1600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50년 전 1600억이면 이거 한국 돈으로 계산한 겁니다, 제가. 지금 같으면 아마 한 20배, 30배 정도 꼽혀야 될 겁니다. 할리우드에서 제일 유명한 배우였습니다. 그때 아무도 받지 못한 100만 불 몸값을 받았습니다. 최초로 받은 사람이라고. 최초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본인이 그렇게 원했고 그 몸값을 마침내 받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36살에 그 어마어마한 재산과 엄청난 것들을 남겨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아더 밀러, 두 번째 결혼했던 아더 밀러 두 번째 남편과의 이혼이 결정적인 죽음의 원인이었다고 그 단편이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똑똑한 남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 셀즈맨의 죽음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을 썼던 아더 밀러가 바로 이 마릴린 몰로의 두 번째 남편이었는데, 그렇게 똑똑한 남자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살면서 삐걱거리기 시작하고, 이 똑똑한 남자가 이 아름다운 자기 와이프를 멍청한 여자라고 공격하기 시작하는, 보통 있을 수 있는 부부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결국 두 사람이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을 들락날락 하다가 36세 결국 죽는데, 죽을 때 그분이 남긴 그냥 낙서였습니다. 유언은 아닌데 그냥 낙서처럼 이런저런 글을 쓰고 그날 밤에 죽었는데, 나는 돈도 있고 미모도 있고 명성도 있고
VIP 친구도 많은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황량하고 내 왜 인생은 이렇게 재미가 없는가? 그런 낙서를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돈은 분명히 능력입니다. 미모도 능력입니다. 친구도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파워인 것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유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는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비참한 모습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있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죄값,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던 죄,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죄, 그리고 돈의 힘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힘으로 살려고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의 값을 주님이 대신 치르시고 그렇게 살려고 했던 것이 죄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바로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걸 지금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바꾸어서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박지성이라는 선수를 잘 압니다. 저도 아주 좋아하는 스포츠 스타입니다. 여러분, 박지성이 중고등학교 때 전혀 주목받지 못했던 축구 선수였던 것 아시지요? 대학을 갈 때 저는 박지성을 꽤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몰랐다가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만은 박지성이 대학을 갈 때 축구팀이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어떤 자기를 아껴주는 어떤 축구 감독의 도움으로 축구팀에 못 들어가고 테니스팀에 들어갔답니다. 얼마나 비참한 선수입니까? 축구를 하고 싶은데, 그리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잠재력이 얼마든지 있는 선수인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대학 테니스팀에 들어가 있다가 축구팀으로 옮겨가는, 어떻게 해서 대표팀에 들어갔는데 그 대표팀에서 대표팀 감독은 저 자식은 실력도 없는데 하도 난리를 떠는 감독 때문에 받긴 받았는데 저건 가짜 선수다. 그게 박지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히딩크를 만납니다. 히딩크가 그를 조련하고 히딩크가 그를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펄펄 날랐지 않습니까? 2002년을 떠올리면 박지성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한일 월드컵에서 우리가 4강에 오를 때 그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 때 박지성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분 나쁠 때 박지성이 포르투갈하고 할 때 한 골 넣던 그 장면을 보면 기분이 쫙 풀리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박지성이 히딩크를 만났기 때문에 행복한 축구선수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축구선수 중에 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걸 여러분 이렇게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 인정도 못 받고 문제도 많고 연약하고 어려움이 많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박지성이 행복한 축구 선수가 됐던 것 100배, 1000배 우리가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사도가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좀 더 공급해 주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아예 없던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을 주는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을 공급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불행한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생각하고 남보다 좀 못 가져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것들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그 죄의 값을 치르는데 그걸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의 값을 치르면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깨닫고 주님의 그 대속의 죽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속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전 2장 3절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딱 오해하기 좋은 귀절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설교할 때 뭐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몰라서 힘들 때 이 귀절을 떠올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대학 때 친구들하고 우리 둘러앉아서 얘기를 하는데도 나도 한마디 해보고 싶은데 말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몇 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말까 그러다가 화제는 지나가 버리고 어쩌다가 내가 한마디 얘기를 하면 야 너는 그렇게 썰렁한 얘기만 하냐 그러고 친구들이 쥐어박아 버리고 그러니까 뭐 친구들하고 모여 앉아도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번에 필라델피아에서 제 은사 목사님 부부, 은퇴하신 부부를 만났는데 그 사모님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박 선생은 이렇게 수줍음이 많고 남들 앞에 말 두 마디도 못하니까 목회자는 틀렸다. 신학 교수가 되라. 근데 그 사모님은 그렇게 나한테 상처되는 얘기를 해놓고 자기는 잊어버렸더라고요. 내가 박 목사한테 그랬어? 그러니까 제가 딱해 보이니까 저를 가르쳤던 분이니까 지켜보면서 뭐 제가 말 한두 마디만 하면 친구들하고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얼굴이 빨갛게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연약한 걸 아시고도 저를 부르신 겁니다. 그것도 목회자로 부르신 겁니다. 제가 공부도 꽤 했습니다. 제가 우리 학교에서 저를 유학 보내는 후보자까지는 제가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에 떨어지긴 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약했고 두려워하고 떨었다. 이게 바울도 저처럼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사도가 되긴 됐지만은 많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지만은 그들에게 얘기할 때 막 조심이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두려워 떨었던 이유는 뭔가 하니까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린도에 살면서 세상에 온갖 좋은 것 다 보고 그 고린도라는 곳이 항구 도시고 많은 물산들이 왔다 갔다 하고 향약 도시고 굉장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살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데 십자가의 도인데 이걸 내가 자칫 잘못 전해가지고 바울처럼 공부를 많이 해야 뭐가 되는구나. 바울처럼 집안이 좋아야 되는구나. 이런 방식으로 잘못 전해지면 어떡할까. 그걸 바울이 두려워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일어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스펙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었고 최고의 학부를 나왔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똥으로 여기고 다 자기는 던져버렸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지혜가 된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잘못 알고 십자가를 잘못 알면 바울이 버린 똥줍기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놓고 잘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정말 나를, 내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 목원들을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도 좀 있어야지. 아직도 이런 생각에 매여 있다면 당신은 지금도 똥줍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 버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런 걸 붙들고 앉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기로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쓴 편지나 바울의 설교를 읽어보면 바울이 십자가 얘기만 합니까? 아닙니다. 부부관계 얘기도 하고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얘기들을 전부 다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주려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몰랐을까요? 십자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긴 했지만은
이 십자가의 비밀이,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가고 있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게 십자가를 믿는 것이고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족한 나, 쓸모없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져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다. 이걸 우리가 깨달았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어떻습니까? 지난 주간에 혹시 또 한바탕 했다면 무엇 때문에 한바탕 했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이 세상에서 그 배우자를 비판할 수 있다면 가장 잘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배우자입니다. 잘 아니까요. 약점까지 잘 아니까요. 조금만 살아보면 약점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부족한 나를 주님이 받아주셨다. 이런 사랑을 받은 자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도 내 배우자를 용납하는 겁니다. 나도 내 자녀를 용납하는 겁니다. 나도 시원찮은 우리의 목원, 내 이웃들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시작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지만은 이 십자가가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돈을 벌고 쓰는 일에, 의를 행하는 일에, 정직해지는 일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이 십자가가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경우에 분파 문제에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끼리 좀 친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친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영 꼴배기 싫고 저 사람들하고는 친하고 싶지 않고 영 시원찮아 보이고 그렇게 해서 이 친한 그룹들이 분파가 되어버리는, 그리고 거룩하게 이름을 붙이기를 우리는 바울파다. 이건 전혀 바울파가 아닙니다. 바울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그냥 친한 그룹이 이름 하나 갖다 붙인 것뿐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 주님이 계셔야 하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조금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바울이 힘주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5년 봄에 오래돼서 한국에도 이때 이 기사가 나왔지만은 아마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2005년 봄에 미국이 뒤집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제가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언론들이 계속 저녁마다 뉴스 시간에 막 신문에 막 대서특필하는 기사를 제가 보면서 굉장히 인상을 받았는데, 2005년 봄 미국의 이 브라이언 니콜라스라고 하는 사람과 애슐리 스미스라고 하는 두 사람 때문에 미국이 한 두세 주간을 매일 이 사람 이름들이 나오고 이 사람들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미국이 뒤집어졌습니다. 이 33살의 흑인이었던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직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잘못을 해서 재판을 받는데 이 사람이 아틀란타에 재판받는 법정에서 경비원의 총을 뺏어가지고 판사를 쏘아 죽이고 두 사람을 더 쏘아 죽이고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터진 겁니다. 이 사람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지나가는데 잡히지 않고 계속 아틀란타 지역은 모든 사람의 공포의 도시가 되고 미국 전역의 모든 언론과 방송이 이 기사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로 갔는가? 흔적이 없어지니까 또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질 건가?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며칠 후에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체포가 되면서 사실은 자수 형식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애슐리 스미스라고 하는 여자 집에 들어간 겁니다. 그 여자 집에 들어가서 이 여자를 인질로 잡은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자수를 하면서 애슐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낸 천사다 이러고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사람이 잡혀서 다들 안도하고 문제가 해결됐는가 했는데 이 사람의 입에서
이 애슐리라고 하는 여자 얘기가 나오니까 아니 도대체 이 여자는 어떤 여자길래 저 흉악범이 저렇게 얘기하는가. 새벽 2시에 이 사람이 이 여자 집을 들어갔습니다. 혼자 사는 여자라는 걸 알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꽁꽁 묶어서 목욕통에다가 집어 던져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여자도 상처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를 제대로 부모 케어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 학대받은 여자 같습니다. 그리고 뭐 결혼이라고 했는데 시원찮은 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 남자가 자기 남편이 얼마 전에 칼에 맞아 죽어버렸습니다. 길에서 칼에 맞아 죽는, 그러니까 뭐 아주 형편없는 밑바닥의 삶을 사는 여자이고, 술주정뱅이에다가 약쟁이에다가 남편하고 아기가 하나 있었는데 법원에서 이 사람은 아기를 키울 수 없는 부적격자다 해서 애를 뺏어가 버렸습니다. 완전히 인생 밑바닥에 살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최근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교회를 출석하면서 복음을 듣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강도가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뉴스에서 나오던 그 남자였습니다. 자기를 꽁꽁 묶어서 목욕통에다가 던져놨습니다. 그 여자가 목욕통에 묶여 있으면서 이 남자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나 딸이 하나 있는데 내일 아침에 그 딸을 일주일 만에 보러 가는 날이다. 당신이 이렇게 살면 당신도 비참하게 불행하게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지만은 당신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대화를 시도를 했는데 아이 브라이언이 이 여자가 하는 얘기를 듣고 묶은 끈을 풀어주고 의자에 앉혔습니다. 음식을 좀 해줄까 그러니까 음식을 좀 해달라고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는 책을 좀 읽어줄까 읽어달라고. 목적이 이끄는 삶 33장, 자기가 그날 읽었던 33장을 읽어줬답니다. 이 브라이언이 굉장히 도전을 받으면서 나도 이렇게 살려고 했던 건 아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행한 두 남녀가 그 밤중에 한 사람은 강도, 한 사람은 인질로 잡혔는데 이 여자가 이 불행한 남자의 마음을 열은 겁니다. 아마 자기가 너무 불행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불행한 남자를 보고 처근한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둘이서 죽이 맞아가지고 이 더러운 세상 같이 한탕하고 죽자 이러고 둘이 같이 총 들고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흔히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애슐리가 이미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를 보니까 과거의 자기를 보는 것처럼 나이는 자기보다 많은 남자지만은 이 남자를 불쌍히 여기고 이 남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가지고 접근해 갈 때 이 남자가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침에 아이 보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돈을 주고 그 애슐리한테 자기 휴대전화를 주고 애기 보러 가라고. 그리고 나와서 바로 911로 전화를 했습니다. 경찰들이 왔습니다. 이 브라이언이 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총 한 방 쏘지 않고 투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애슐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낸 천사였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인생 막장으로 치닫던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겨우 이제 술 끊고 이제 아이를 이제 법정에서 다시 돌려받아서 정상적인 가정으로 갔으면 하는 이런 열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수준의 사람인데 온 미국을 들썩하게 만드는 유명 인사로 하나님이 바꿔놓은 겁니다. 저도 그 저녁마다 그 뉴스를 봤습니다. 도대체 다음은 어떻게 되나 다음은 어떻게 되나 정말 감동적인 드라마였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십자가의 도를 통과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미국 땅이 얼마나 큰 땅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애슐리라고 하는 이 불행한 한 여자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저는 미국의 여행객이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바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VIP들을 초청을 해보려고 하는 이유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해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그들도 경험하게 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은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면 교회는 아직도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십자가가 없다면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지 못합니다. 건물을 잘 짓는다고 해서 희망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희망이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똑똑하고 목사가 어디 나가면 귀 기울이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희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에 순종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고 섬기고자 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마루 봉사도 하고 마라톤 장애인들 봉사도 하고 이런저런 봉사에 열심히 우리가 참여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쁘게 사는데 꼭 그런 것까지 하고 살아야 하냐?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섬김을 모른다면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거짓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서로를 용납함이 없으면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는 거짓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족함을 용납하는 부모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거짓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를 믿는데 나는 내 혼자다. 나는 십자가를 믿는데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 그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작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동체를 만드시고 목장 혹은 은혜 샘물 교회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배현규 목사님이 오랫동안 씨름했던 기독교 강요 해설서가 책으로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그 책을 한 권씩 여러분 집에 좀 두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책을 가진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책은 참 중요한 책입니다. 그런 책을 여러분 책장에 하나 꽂아 놓으면 조금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책만 봐도 약간 주눅이 들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안 읽어도 와, 이런 책이 이 집에 다 있나 이러고 약간 주눅이 들 겁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읽고 성경이 설명하는 바, 칼빈이 성경을 해석하는 바를 우리가 좀 배우면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경험하는데 또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임하게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지난 500년 동안 가장 많이 읽힌 성경 외의 책 중에 하나입니다. 4장이 교회론입니다. 이 교회론에서 칼빈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서와 견주어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칼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니까 모든 경건한 자의 어머니인 진정한 교회라는 타이틀을 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와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어머니 되시는 교회에 연합되어야 한다. 이 칼빈의 표현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어딘가 하니까 바로 우리의 목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잘해야 되고 목사, 교역자, 장로, 권사가 잘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은 누굽니까 도대체? 당신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리더들이 책임을 조금 더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니까 리더들이 잘해. 그런 사람은 교회가 뭔지 아직 모르는 사람입니다. 가족 아닙니까? 함께 이 교회가 어머니 교회가 되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머니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언젠가는 지금은 좀 남의 도움을 받더라도 내가 언젠가는 이 어머니 역할을 할 수 있는 목자가 되고 교회 직분자가 돼서 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이 교회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주어지는 말씀에 대해서 칼빈이 표현하고 있는 이 가르침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설교 말씀은 우리의 순종을 시험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말씀은 삼중적이다. 성경 말씀이 삼중적이다. 첫째는 현현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인데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첫 번째 말씀이요. 두 번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요. 세 번째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다. 교역자의 설교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칼빈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설교가 쓰잘데없는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설교가 전혀 성경을 드러내는 설교를 하지 않고 사람을 드러내는 설교를 하고 혹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논리를 드러낸다면 그건 설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설명한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 있다면 설교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칼빈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바르게 시행된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교회다. 아무도 그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된다. 그 지도를 경시하거나 반대해서도 안 된다.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성례가 바르게 행해지는 교회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악한 분리를 회피해야 한다. 교회의 본질이 유지되는 한 우리는 교회로부터 분리되면 안 된다. 비본질적인 것으로 분열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500년 전에 바울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례가 바르게 시행된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교회다. 만약에 말씀이 변질됐다고 본다면 그건 교회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형식은 다 갖추어져 있는데 말씀이 기복신앙 말입니다. 그저 물질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만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다면 우리는 형식은 교회라도 그 교회를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함은 있어도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시행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례가 시행된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주이심을 고백하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주인이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가려고 애를 쓰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조금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교회를 분리하는 이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칼빈이 이렇게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세교회가 교회에서 이름을 지으면 천국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했던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칼빈이 조심스럽게 주장하는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냉철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기본적으로 바른 방향을 가지고 나아갈 때 비본질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쉽게 떠나는 사람, 어디 가서도 뭐 못할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 부족함도 있는 것처럼 교회가 부족함도 함께 우리가 세워가야 하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보아왔던 이런 예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골에서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올라옵니다. 우리 여기 용인 분당 쪽은 뭐 그런 아이들을 많이 볼 수는 없었는데 서울 영동교회 있을 때는 그런 아이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에서 올라온 아이들을 만나보면 말입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가끔씩 어디서 만나면 목사님 그 교회 가 있는 아무개가 우리 교회 출신입니다. 그러는데 그 목사님 영시 원치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교회에서 신앙훈련을 받은 아이들인데 좋은 설교도 듣지 못했던 것 같고 훈련 프로그램도 없었던 것 같은데도 아이들이 믿음이 참 좋은 아이들을 그동안 많이 만났습니다. 좋은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좋은 프로그램에 들어간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과 연결되고 십자가의 도의 능력을 경험하려고 실험하면 여러분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까? 이 교회를 설립한 바울의 입장에서 이 교회가 지금 파당이 나누어져서 서로 싸우고 있지요. 자기를 파당의 두목쯤으로 생각하는 기분 나쁜 짓을 하고 있지요. 온갖 죄들이 막 번져나지요. 이놈의 교회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나는 이 교회하고 이제 더 이상 교제하지 않겠다. 바울이 그렇게 말해도 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맨 첫 부분을 보면 사도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1장 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지만은 그들 속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십자가의 도가 앞으로 계속해서 그들의 삶에서 능력을 발휘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가 아직 부족한 것이 많고 해도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면 이 VIP를 두고 우리가 갖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면 이 사람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이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목원들이나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아직 이런저런 부족함이 있지만은 주님이 나를 용납한 것처럼 내가 저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저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이걸 믿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십자가가 헛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소한 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둘로 나뉘어져 버리면 그리스도의 몸을 쪼개는 것이 되고 십자가가 헛되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려고 애를 쓰고 부모 자녀 사이에도 서로 하나가 돼서 주님이 주신 길을 가려고 애를 쓰는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부족함이 있어도 서로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돼서 가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이게 정말 저 사람들이 말하는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십자가구나. 그건 우리가 정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말은 십자가 얘기를 하면서 전혀 다른 사람에 대한 포용할 마음도 없고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서로 포용하지 못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오늘 우리 삶이 광야 같을지라도 우리가 광야에서 꽃이 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다니엘 형제 간증이 바로 그걸 우리에게 정언해 준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평생 동안 그렇게 상처를 안고 살던 사람인데 이 아들이 다시 미국에서 돌아와서 그 아버지하고 만나서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그렇게 꺼내서 하고 서로 같이 울면서 여러분 이거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라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인간관계 문제든지 돈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다. 그럴 때 우리 삶의 자리에서 꽃이 필 것입니다. 물이 바위에서 나는 것처럼 새로운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우리 괜찮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셔서